베드로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전서와 후서가 나누어진 것은 내용상의 차이도 있지만 편지를 기록한 시기상의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먼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인생 속에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것은 필수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신자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역시 더더욱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싫어하고 삶 속에 다양한 축복들을 좋아하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신자는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거고, 성도가 아닌 불신자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소시키면 고난의 문제가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소시켜 보려고 해도 또 다른 것들이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 인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 속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대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 라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크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생긴 지 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비진리,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데, 비진리, 잘못된 거짓 교리는 사람의 주관적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언제나 체험이라는 것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도 체험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체험 자체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얻은 체험 자체가 기독교의 절대 진리거나 보편적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주관적 체험은 성경 말씀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삶의 체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주관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알게 된 신앙적 내용, 이것이 주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초대교회 안에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참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비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 이 분별을 뭘로 하냐? 자기의 주관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와 비진리의 판단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그러지만 또 다른 말로 캐넌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정경.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게 모든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리를 막고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좀 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이며 사도다. 종이라는 말은 신자로서 갖는 마음가짐, 자세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연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도 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 마음가짐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면 연륜이 생기면 그리고 교회에 약간의 공로를 갖게 되면 자기가 자꾸 어떤 생각이 나면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종으로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들을 동원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발동시켜서 그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세워져야 그게 진정한 교회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봉사, 사람들의 헌신, 충성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자리매김 하니까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여져야 될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와 큰 차이가 없는 인위적이고 세속화된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고 제가 섬기는 남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종의 자세는 뭘까요? 종은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덕이동 집 사택에서 종종 걸어서 오는데요. 걸어서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삐 사는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걸어오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딱 나오면 아파트 앞에 한 500~600평 되는 곳에 참 이 일산이 좋은 것이 뭐냐면 도농이에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같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 앞에 모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농사를 몰라서 변화무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심는 걸 제가 나오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를 옛날에 심는 방법과 달리 심더라고.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벼가 자라는 걸 봤어요. 벼가. 며칠 전에 아침 일찍 나오는데 벼가 다 익었어요.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이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쉬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배워서 아는데 아는 것을 실천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사도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친히 종의 자세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종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종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은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종이니까요. 자기 주장을 필요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가는 게 교회고 그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종된 마음을 가지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신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거룩한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종이냐고요. 목사의 종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면 주님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이든지 그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건 이제 자세요.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공적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공적 임무. 그 공적 임무가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를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뜻입니다. 아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먼저 보내신 자. 텔로라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다.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임무를 나에게 먼저 성도 앞에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공적인 임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샘플이에요. 본보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시대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하고 머리를 쳐들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어요. 왜? 사도를 딱 고난을 받으니까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했잖아요. 거기다 예수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견장 두 개를 찬 거예요. 하나는 제자, 하나는 뭐예요? 사도. 견장 두 개 찼잖아요. 견장 두 개.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하게 부정했어요. 이방인들이 감히,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감히 이 거룩한 공교회에, 그리고 우리 거룩하게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지난주에 쓰고 2주째 쓴 거라서 좀 냄새 날 수 있는데 냄새는 안 날 거예요. 자, 이 보자기가 작은데요. 이 보자기 큰 보자기라고 생각해요. 큰 보자기 안에 내 귀퉁이에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먹으라 그래요. 더러운 짐승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못 먹겠다. 성령께서 환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준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니 먹으라.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닫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동일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돌을 닦아서 이제부터 이방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진리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주관이 없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없어지고 아멘하고 받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아무런 실수 없이 항상 사도적 권위를 잘 지켰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에 그 내용이 숨어져 있는데요. 내가 사도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고 성도나 나나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그 다음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라는 말의 반대 표현은 뭐냐면, 이 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자기를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성도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의 도움을 받아,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도로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 같이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도며 제자며 견장을 다한 사람이나 예수를 처음 믿고 이방인이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교권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이 생기고요,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분명히 권력이 생깁니다. 그 권력을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직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해 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은사로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권위화되고 권력화될 수 있다는 말을 이 말씀 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함께 받은 자들이 함께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믿음을 함께 받은 자요, 맡겨진 직분과 은사는 달라도 이것이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성교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까지. 우리가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는 누굴까요? 편지를 쓴 사도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는 1세기 성도가 아니라 21세기 성도니까 우리가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21세기 동안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다 가리킬 때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뭘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대요. 보배.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셨어요? 보배를 가지셨어요. 큰 소리 해도 시원찮은데 다시, 여러분은 뭘 가지셨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그럼 제가 물을 거예요. 당신에게 보배는 무엇입니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배는 여러분의 관심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보배입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른들, 어머니는 보배가 누굴까요? 자식이죠. 그래서 모여 앉으면 권사님들이 맨날 하는 일, 자식들 자랑하다 서로 상처받고, 그 자식들 자랑하다 마음 상하고, 돈이나 내면서 하라고 하는데도 돈도 안 내고, 밥이나 사면서 자랑하라도 밥도 안 사고, 이러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배는 뭘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배는 뭘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배는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은 항상 키재기를 합니다. 꼭 문제 생기면요,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하는 말, 너 몇 살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너 키재기 해야지, 이거예요. 남자는 대부분 보배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업적으로 보배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보배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보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보배일 때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데, 이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따라서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말로만?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다음 설명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인생은 두 가지 아니에요. 죽는 거나 사는 거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being or not being이에요. 네? 결국 인생은 두 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배다. 이렇게 해요. 나는 보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전히 뭐냐면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의 특징 깨져요. 제가 종종 이 컵을 씻다가 몇 번 깨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매번 제가 설거지를 계속 하면 안 깨먹을 텐데 종종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잡는데 손이 옛날에는 덥석 이렇게 잘 잡았는데 잡다가 놓치고 또 하다가 놓치고 그러면서 몇 번 깨졌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아, 얼마나 튼튼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살짝 놓으니까 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질그릇, 영어 성경 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클레이,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모든 그릇들은 다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했으면 이렇게 했겠죠. 다이아몬드 같으면 안 깨지죠. 근데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꼬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데 주님이 나를 보배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깨지고 내일도 깨지는데 깨질 때마다 주님이 붙여주셔서 여기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 그리고 질그릇이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 믿는 초창기하고 지금 똑같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 안 잘하냐? 말씀을 안 보고 자기 체험과 주관만 생각하면 안 잘합니다. 절대로 안 잘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보여야 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 다 해줘야 되고 이런 만약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으면 바보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다 함께 연약한 존재들이다. 연약한 존재들이 교회 안에 지금 거짓 교리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가야 되냐?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 요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동그라미 크게 쳐놔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 그랬죠. 위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랬죠. 그래서 의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름 받고 난 다음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인사하자마자부터 자기 인생을 풀 스토리로 끌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은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대화는, 만남은,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앉았던 사람이 이건 뭔가 해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격이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쌍방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일방적 기도예요.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인격적 관계니까, 연애할 때 제일 많이 싸운 거 뭐예요? 자기 주장 강하게 내세우면 싸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너 하는 말 안 들어도 나 다 안다. 그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센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주시오 하고 너가 할 일 좀 챙겨봐. 너가 해야 될 일 좀 해봐.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맨날 달라고, 눈만 감으면 달래. 도대체 예를 들면 제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데 맨날 아침에 눈만 뜨고 전화 와가지고 아빠 돈 줘, 빨리 보내. 그러면 이 아빠가 그걸 보고 그래 알았다 그러겠어요? 한 두 번이야. 그래 알았어 그러지만 세 번째는 미쳤냐 이 새끼야.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똑같은 소리 주시오. 이건요, 이 동양에 있는 동양 종교의 강구예요. 왜 그러냐? 신이 못 들으니까 맨날 와서 얘기해야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보호에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나는 질그릇이고요,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각오를 이를 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해요. 이 땅에 계시면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 안에는 아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건 뭐냐? 주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눌 때 이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혼자 간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일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1대1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는 반증이 뭐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를 지키는 거짓 교리를 지키는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성결과 순결입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2절에 편지의 서론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다 동일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어떤 성도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제발 은혜와 평강은 공동으로 온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뭔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잘 나가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한테는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겠지. 그때를 기다려야지.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당신에게. 그만할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시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칩니다. 기도합시다.